우리가 잘 아는 조용기 목사가 2004년 5월 12일 동국대 불교대학원에서 강의한 것이 있습니다. 강의의 내용을 발췌해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종교는 불교나 기독교나 마음의 교나 평등합니다. 중간에 잠깐 뛰어넘어서 저는 불교 TV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불교를 내 친정집같이 생각되기 때문에 그 강의를 들으면 굉장히 마음속에 유익을 많이 얻어요. 잠깐 쉬었다가 또 넘어가면 제가 왜 불교 강의를 열심히 듣냐면 불교 강의를 들음으로 비추어 볼 때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깊이를 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종교 간의 대화는 필요하겠구나 생각합니다. 불교는 불교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불교도 뛰어넘을 수 없고 기독교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차별성을 인정하고 대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교를 주장하는 것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불교는 불교대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구원의 방식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종교라는 평등한 공통 분모에서 차별성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집안에서도 우리 집안 식구들 중에서 아직 불교를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서로 아무런 저항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서로 차별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생은 불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고 확신을 믿기 때문에 존중하고 인정하고 나는 기독교 목사니까 기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인정하고 내 것만 절대 진리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너는 죽이고 나는 살겠다. 그렇게 되면 상생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것은 부처님도 예수님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비와 사랑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를 막 죽이고 다른 종교를 막 그냥 싸잡아 욕하고 이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죽여야 되고 다른 종교는 막 무조건 다 막 불지르고 막 다 무너뜨리고 뭐 이러자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러나 불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욕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대로 예수님의 메시지대로 우리는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다. 천국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이 사실은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불교는 불교의 구원이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네. 긍정의 힘으로 유명한 조엘 오스틴 목사는 몰몬교를 진정한 기독교라고 말했습니다. 몰몬교가 진정한 기독교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트 롬니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말했고 나도 그렇다. 나는 자질 구레한 것까지 따지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몰몬교도 진정한 기독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학적인 문제는 깊이 공부한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개의치 않는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누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사실 우리는 추측을 할 수는 있어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건 100%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시험하라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니네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니네 신앙생활 잘해. 남들은 다 하나님께 다 맡겨라?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시험하라 그 이야기는 분별하라는 거예요. 판단을 하라는 거죠. 남을 욕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정확히 보면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말을 해야 될 것이며 물론 예의를 갖춰서 말해야 됩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네들은 다 지옥 자식이야. 니네들은 다 지옥 갈 놈들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도 아무리 타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여전한 자녀이고요. 왜 지옥 가기 떨어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돌아보지 않았더라도 언제 돌아볼지 또 몰라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에 핍박하는 가장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돌아와서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사람도 하나의 인격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욕하자는 게 아니라 타 종교에 구원이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가짜 열매에 속아서는 안 되고 그냥 겉으로 드러난 약간의 그 열매 같은 것에 속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목회자라 세계 최대의 교회를 만들었고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고 또 엄청난 책을 썼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비추어서 옳은지 그른지를 우리는 시험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우리는 저거 틀렸다면 반드시 그걸 배격하고 우리는 바른 길을,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 거짓 선지자가 생각보다 많음을 기억하고 영을 다 믿지 말고 무턱대고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시험하고 분별해서 바른 것을, 진리를 믿는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여 주여 고백하는 것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 조엘 오스틴 목사가 몰몬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한다. 그러니까 몰몬교도 진정한 기독교다. 앞뒤 안 가리는 거죠. 나는 신학적인 자질구레한 걸 모른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2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선언해 주셨는데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주여 주여 했다고 무조건 예수님을 구주로 입으로 고백했다고 그게 진짜 고백인지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이렇게 말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모든 교회 이름 걸어놨다고 십자가 그려놨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안에 이단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옛말에 도둑이 재발절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그것이 드러날까 걱정이 돼요.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 스스로 그걸 드러내버리고 폭로시켜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도둑이 재발절이는 것에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난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너무 어설퍼서 가짜임을 쉽게 드러내는 경우입니다. 너무 어설픈 거예요. 뭔가 이제 그걸 짜맞추려고 하는데, 꿰맞추려고 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 이게 설명을 하는데 너무 어설픈 거예요. 이따금씩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뭐 하지 말라는 거 몰래 훔쳐먹고 이래놓고는 엉뚱한 설명을 곁들이고 엉뚱한 걸 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뻔한 거 그럴 때 있죠. 근데 사람도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성인들도 그렇게 너무 어설프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금방 티나죠. 근데 두 번째는 너무 완벽하게 너무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체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생각보다 쉽게 체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너무 설명이 장황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에서도 10가지 다 보여주는 거야.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 친절해서 그럴까? 너무 배려심이 많아서 그럴까? 진짜 그런 사람도 있죠. 너무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아가지고 물어보지 않는 것까지 다 설명해주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헷갈리는 경우인데, 여러분 원래 제비족이나 꽃뱀, 사기꾼들은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얼마나 배려심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솔직히 누군가로부터 안 좋은 이야기 들으면 솔직히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들어도 예, 즐거이 그냥 넘어가요. 예? 말 그대로 예, 지독한 방구 냄새 맡아도 아우 당신의 방구는 달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래요. 그 사람들이 바로 꽃뱀이에요. 제비족이라고요. 사기꾼이라고요. 그러니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보여요. 왜?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너무 아부가 심하거든요. 너무 친절하거든요. 상식적인 걸 뛰어넘어서 배려심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요, 뭔가 나를 예, 미혹하겠다라는 그런 게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원래 경건에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신의 빈 털털인 것, 빈 깡통인 것을 감추기 위해서 입으로 맨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워낙 경건해서 성경 찬송가 막 여기 가슴에 품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남들 안 볼 때는 탈레탈레 하다가 남들이 보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는 던져버려 놓고 남들이 볼 때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여 한다고 다 바르고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고 주여 한다고 다 좋은 믿음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티나게 하려고 일부러 보여주려고 이렇게 만드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당시에 주여 주여 외쳤지만 이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 10의 1조를 드렸고 그리고 사거리에 나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겉으로는 대단한지 모르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근데 진짜 금식은 아니에요. 뒤에 가서는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또 먹으니까 얼굴이 윤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좀 꾀죄죄하게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도 드렸잖아요. 아까운 그 돈 하나님께 11조까지 드렸어.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안 드리고 싶은데 원래 돈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겉으로 11조 안 드리면 안 되니까 11조는 드렸기 때문에 뒤로 뭔가 또 챙기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뇌물은 또 이렇게 너무 이게 티나게 또 챙기면 또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것저것 많은 사람들에게 장사치에게 성전을 그냥 개방하면서 돈을 얼마나 긁어모았는지 몰라요. 그래놓고는 11조를 드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면 기도를 많이 하려면 저 사람 찾았더니 또 기도 골방에 들어가 있네. 또 교회 기도자리에 또 있네. 이렇게 해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는 자기들도 엉덩이 막 근질근질해갖고 허리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기도 못해요. 절대. 원래 기도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거리 나가서 서울 광장에 나가지고 TV에 나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맨날 이렇게 기도해. 너네들 좀 알아줘. 이런 거예요. 주여주여는 했지만 실제로는 빈깡통이 시끄럽다고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니었다.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인들처럼 보여주는 쇼에 속지 말고 참 믿음도 아닌데 단순히 그냥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냥 가짜로 고백하는 것에 절대 속지 말고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오늘 21절 말씀처럼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가 그렇게 같이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겉모양에 속지 않겠습니다. 겉모양에 속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짜들의 특징은요, 진짜처럼 아니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되게 좋아하죠. 좀
젊은 친구들은 영화를 더 좋아하기도 하지만 조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영화보다는 드라마가 더 보기도 편하고 그리고 드라마가 더 훨씬 더 또 자극적이고 그렇죠. 드라마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드라마는 실제 이야기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실제가 아니라 허구입니다. 어떤 실제 모티브를 어느 한 사건을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작가가 소설로 쓰는 것입니다. 드라마로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실제 같은 이야기라도 있는 그대로 갖다 놓으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는 막 자극적이어야 되고 뭔가 또 이렇게 경쟁을 시켜놔야 되고 안에서 뭔가 갈등도 있어야 되고 맨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허구입니다. 그런데 연기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은 현실 세계에서 막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또는 막 분노하고 또는 막 웃고 이런 일들보다 드라마를 통해서 울고 드라마를 통해서 분노하고 드라마를 통해서 욕하고 드라마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이게 더 많죠. 그렇지 않나요? TV 안 보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TV를 보는 사람이라면 현실 세계의 감동보다는 드라마에 더 감동받아요. 현실 세계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는 드라마를 통해서 눈물을 흘린다고요. 현실 세계에서 분노하는 것보다 드라마를 통해서 더 분노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드라마 속에서 보여주는 게 나의 상황하고 이게 비슷한 것들이 나오니까 그게 투영이 돼서 나의 삶이 투영이 돼가지고 내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분노를 하기도 하고 또는 웃기도 하고 또는 슬퍼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이거는 전혀 감동이 안 된다. 이러면 누가 그게 울고 누가 분노하고 그러겠어요? 뭔가 나의 삶에 투영이 되니까 나의 어떤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하고 이게 비슷한 것들이 거기 나오니까 이제 그러는 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드라마는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허구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기자들은 기가 막히게 한다. 사람들을 울고 울리고 웃기고 분노시키고 박수치게 만들고 이게 연기자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가짜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뒤집어 놓은 거야. 들었다 놨다 만드는 게 연기자들이에요. 코미디언들이라는 거죠. 대단한 거죠 사실. 그런데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보다 더 대단하게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선동도 잘하고 사람들한테 리더십 있다고 말하고 말도 잘해서 설교도 또 잘하고 하여튼 사람들 막 으쌰으쌰 막 이끌어가는 것도 훨씬 더 잘한다는 거예요. 진짜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더 잘. 그러나 분명한 건 그들은 결국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지만 그건 선지자 노릇일 뿐인 겁니다. 진짜는 아니라는 거죠. 정광훈의 은행을 보십시오. 그 유명한 빤스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혼난다. 여러분 그런 말을 어떻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냥 예수님의 그 6.25 때 예수님의 사진 그냥 우리도 저 뒤에 그냥 사진 하나 있잖아요. 아니 저 사진이 그냥 침 뱉고 지나간다, 밟고 지나간다. 그런다고 진짜 예수님한테 침 뱉고 예수님을 밟고 지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게 침 뱉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밟고 지나가는 거 그거 쉬운 게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그냥 진짜 사진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성화로 나온 거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대부분 서양 얼굴이잖아요. 예수님은 서양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더 얼굴이 더 비슷해요. 동양 사람이거든요. 우리 같은 샘족 계통이거든요. 그래서 성화 나오는 거 그거 실제 예수님 모습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그 성화를 우리가 우상시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침 뱉고 밟고 지나가라. 이건 못한다고요. 근데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도 내 말 안 들으면 나한테 혼난다. 그걸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절대. 이게 이단이 아니면 이게 거짓 선지자가 아니면 누가 이단이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까? 물론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도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도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되니까 누구든 언제든지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바뀌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 모습으로는, 그때 그 모습이라면 절대 바른 선지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지금 또 얼마나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당시 그 말을 할 그 당시에는 절대 바른 선지자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일반 사람들한테도 교회를 조금 좀 이렇게 좋아하는, 뭐 아주 좋아하지는 않더라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함부로 신에게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영안이 열려 바른 걸 믿고 바른 걸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안이 열려 바르게 살겠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의 하면서 입만 열면 주님만 하는 놀라운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앞부분에 이 두 가지는 그나마 주여 주여 입만 열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 그리고 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 이거는요 그나마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세 번째 말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건 쉽지 않는 일이죠. 그렇죠?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리더십 있고 사람들 막 으쌰으쌰 만들고 사람들 선동하는 일 잘하는 곳이라면 앞에 두 가지는 언제든지 뭐 코미디언처럼 연기자처럼 그리고 사기꾼처럼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들도 또 그런 걸 뭐 사람들 막 끌고 다니면서 막 골목대장 노릇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딜 가든지 뭐 동창회 모이든지 또 뭐 동네에서 모이든 항상 누구든지 리더자는 있잖아요. 잘 이끌고 잘 모으고 뭔가 잘하는 사람, 으쌰으쌰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세 번째,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이거 능력 없으면 못하네요. 귀신을 누가 쫓아낼 수 있겠어요? 이건 능력 받지 못하면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도 진짜 천국에는 못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들어보면 천국 가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갖고도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다니, 이게 사실 충격 아닌 것입니까? 정말 이건 놀랍고 두려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같이 이런 대단한 능력도 별로 없는 사람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 그러니까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쫄 필요도 없고 뭐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 이런 놀라운 리더십이 없어도, 으쌰으쌰 못해도, 사람들을 막 이끌어가지 못해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도 내가 마음으로만 믿으면, 진심으로만 믿으면, 연약한 것 같아도 부족한 것 같아도 잘할 거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으쌰으쌰 잘하고 사람들 막 다 선동하고 막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겉모양은 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종교 지도자들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사거리에 나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이거 겉으로는 다 주의 뜻이죠. 근데 빈깡통이 시끄럽다고? 속빈강적인 거죠.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간다고 무조건 따르지 말고 항상 말씀에 비추어 겉모양의 겉에 어떤 기적들을 따라가지 말고 항상 말씀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예수님만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닌 주님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기적이 아닌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22절을 다시 한번 보죠.
22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서가지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목사가 됐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간증자가 됐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는데 권능도 작은 권능도 아니고 적은 권능도 아니고 조금도 아니고 보통도 아니고 어떤 권능?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허구한 날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일생에 몇 번 행한 게 아니고 맨날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냥 많은 권능이에요. 큰 권능이에요. 놀라운 권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은 밝히 말합니다. 그냥 어정쩡하게 막 추궁하는 거 아닙니다. 검사가 또는 경찰이 너 그랬지 막 윽박지르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밝히 말합니다. 지금과 딱 대놓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겉으로는 10의 1조를 드렸고 겉으로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이랬지만 사실은 뒷공무니로 다 돈 챙기고 뇌물 챙기고 불법을 행하고 이랬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딱 그 꼴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사람들 긁어 모으고 막 설교도 엄청 잘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권능도 행하고 막 기도하면 놀라운 응답도 막 임하고 이랬는데 실제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가 이런 간증자들이 이런 사역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일으키는 놀라운 그런 집회 장면이 나옵니다. 언젠가도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었는데 아프리카에 사역하는 목회자 중에 정말 대단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 참 어려운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정말 눈을 다시 한번 뜨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속병이 낫는 게 아니고 그냥 엄청난 장애를 가진 사람이 벌떡벌떡 막 일어나니까 놀랍지 않아요? 정말 눈을 너무 크게 뜨고 봐야 돼요. 저거 정말 진짜 저거 무슨 뭐 편집이라도 한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런 놀라운 일은 맞는데 뒤에서는 그 사람들이 또 감사하니까 헌금을 하잖아요. 그건 근데 하나님께 헌금했지 그 사람한테 헌금을 한 건 아니잖아요. 뭐 그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후원을 했다면 뭐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안 되지만 헌금을 한 거라면 헌금은 헌금이지 후원은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뒤로 다 챙겼다라는 거예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신유 은사 행하는 일들을 얼마나 좋아하고 또 그런데 우르르 몰려가고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맞는 말입니다. 솔직히 나나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질병이 걸려갖고 아파갖고 병원 가도 제대로 안 된다는데 그러면 누구나 다 근심 걱정이고 또 그런 집회가 있으면 나 가서 안수라도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옛날에 그 현신의 권사라고 정말 대단한 신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분 기도하면 막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다가 그분이 어느 날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죠. 자신은 천국 갔더니 자기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리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놀라운 기적을 행했지만 그걸 통해서 영광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자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재산들을 많이 정리하고 뭐 이러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또 바뀐 건 아닙니다. 그 현신의 재단이라고 해서 교회가 이제 자기 교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현신의 권사 그 재단에 속해 있는 그런 교회들이 전국 곳곳에 또 있었습니다. 그 많이 이제 자율권을 주었다고 해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또 있긴 있었습니다.
진짜 주님만 판단하시겠죠. 진짜 주님만 판단하시겠죠. 우리로서는 뭐 온전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기왕할 바에는 내 이름은 완전히 쏙 빼고 진짜 찬양 가사 그대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의 이름으로만 하면 되잖아요. 왜 주의 이름을 하는데 꼭 거기에 가로쳐가지고 왜 자신의 이름을 왜 넣냐고요. 그것마저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다른 사람 욕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또 뭐 그런 대단한 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소수 아주 작은 일을 할 때도 절대 가로쳐서 내 이름 집어넣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남 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 판결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가 나를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걸 통해서 나를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세워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핵심이지 뭐 남들 뭐 천국 가네 지옥 가네 이래가지고 나한테 유익한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걸 나에게 비춰야 돼요. 나한테 적용시켜야 되죠.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고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을 하게 하고 이게 사탄이 행하는 능력이에요. 사탄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상이죠. 우상. 그냥 만들어 놓은 우상 덩어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누가 행했다고요? 사탄이 행했다. 사탄도 다 그렇게 행해요. 사탄도 한다고요. 여러분 교회만 기적이 있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왜요? 사탄이 그렇게 이용하거든요. 물론 다른 종교하고 교회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교회 안에는 기적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른 종교에도 그런 기적들이 있다니까요. 사탄이 그렇게 해서 교회의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자랑하는 간증하는 우리를 물타기 하는 거예요. 아주 물타기 수법을 쓰는 거죠.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사탄이 세상에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권능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세상 지혜를 따라가도 안 되고 표적만 따라가도 안 됩니다. 우리가 따라갈 건 말씀입니다. 우리가 따라갈 것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절대 기적이 아닙니다. 표적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신유의 은사 나타나고 어디에서 큰 권능을 나고 어디 누가 뭐 예언 안 되는 막 그렇게 됐대 우르르 몰려가고 이거 위험한 겁니다. 그런 동네에 악한 영들이 들끓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찾아가지 말고 무조건 쫓아가지 말고 마지막 열매를 볼 줄 알아야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각종 은사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고침, 능력의 마음, 방언과 예언과 통역 이런 것들은 열매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자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충성해서 열매 맺자는 게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그것이 열매인 줄 알아요. 신유가 열매고 방언이 열매고 능력 행하는 게 열매고 이런 게 열매인 줄 알아. 가짜 열매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진짜 열매는 마지막에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잎에 불과해요. 꽃에 불과한 거예요. 꽃나무는 원래 꽃이 뭐 열매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과일나무, 과수원에 가서 과일을 열리는 것은 꽃 맺는 것은 열매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걸 통해서 거기서 나중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꽃 아무리 이뻐도 소용없어요. 꽃 보려고 그거 과수원에 심은 게 아니거든요. 과수원에 심은 것은 뭘 보려고, 뭘 따려고 심은 거예요? 열매. 절대 장미 아니에요. 무슨 뭐 백합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꽃 종류가 아니고 열매 맺는 거예요. 과일 열매 맺어야 되는데 절대 꽃에 속으면 안 돼요. 잎사귀에 속으면 안 돼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겉은 대단한데 열매가 없는 것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나 권능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말씀 안에서 예수님만 따라가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또 우리 모든 동료들이 다 우리 같은 사랑하는 교우들이 정말 다 이렇게 서로
돕고 도와서 이렇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서 주여 하는 것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속지 말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